누구에게나 사람들은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지만은 중요한 일을 논의하고 기도하러 갈 때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꼭 데리고 간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차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이 세 사람이 좀 더 12제자들을 아우르고 또 이제 같이 전달할 수도 있고 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특별히 데리고 가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물론 다 이제 100% 다 같은 관계로 사랑하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어느 단체나 어느 이제 모임에서는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엿새 후에 바로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 이 얘기를 하신 후 이제 그 엿새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 주간 후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또 이제 제자들의 눈이 열려지고 또 이제 귀가 열려지면서 예수님과 이제 하나님과 또 대하는 그 목소리를 듣게 되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제자 너희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 세 사람은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이제 알려주시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영적 부흥을 이루자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육을 입고는 살아가지만은 영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의 사람이라. 또 이제 그 어떤 저자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이제 쓰기도 했습니다.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다. 또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영에 속한 사람이 열매가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육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분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부흥을 이루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영적으로 살아 우리 성도들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이란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마음 상태같이 닮아지는 새 변화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부흥을 이루는 거예요. 마음과 생활의 변화를 부흥이라고 합니다. 떠들썩에 교회 부흥회를 끝났어요. 근데 마치면 똑같아요. 그것은 진정한 부흥회가 아니에요. 뭔가 변화가 되고 기도시였던 성도들이 기도가 살아나고 믿음으로 게을렀던 성도들이 다시금 부지런함을 찾고 첫사랑으로 끊겼던 그들이 첫사랑을 찾아서 열심을 내고 그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부흥인 것입니다. 본문에도 새 제자는 주님을 모시고 변화산에서 이제 기도를 가질 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심령의 변화. 자, 그러면 첫째로 영적인 부흥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육의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까? 이미 죽었던 사람인데, 예? 이미 죽었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1500년 전, 예수님 시점 그 시점으로, 엘리야는 850년 전에 이미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어떤 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영화로운 몸으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스데반이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유대교 정통주의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돌로 칠 때에 어떻게 했어요? 눈이 열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보좌에 앉으셔서 그 스데반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육적으로는 고통이 심하지만은 예수님이 야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 나를 보아다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봐요. 돌로 치기에 선동했던 사울과 그 대제사장들과 다른 율법사들도 못 봅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가 영안이 열려져서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시게 됩니다. 얼마나 용기가 납니까? 아, 내 죽음은 헛되지 않는구나. 응? 여러분에게 이러한 신령한 영안이 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요한의 반모섬에서 기도하는 중에 말세에 나타날 교회의 징조와 현상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3장까지의 그 7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 얘기가. 그 7교회 얘기는 지금 현대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첫사랑이 식었다. 처음과 같이 회복하라. 너희가 하기네 이제 그 회와 같이 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이단들이 얼마나 그때도 예수님 당시에서도 이단들이 있어요. 에세네파,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또 에비온파 등등이 있었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제 형의 축복을 가로챈 채 불안한 마음으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그날 정말로 몹시도 혼자서 짐승의 울음소리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오르락 내리락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주여 내가 이곳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거든. 내가 이곳에 제단을 쌓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평생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좀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남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국졸일지라도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 깨달아져요. 아,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문자적으로 보지만은 여기에서 이 의미가 어떤 의미구나. 아, 거룩하라는 의미가 아,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라고 하는 의미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학식이 풍부하고 많은 세상 경험과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신령한 영안이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신령한 입이 열려졌어요. 4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랬어요. 이전까지 예수님의 일반 스승으로 안 제도들이기도 했어요. 아니 로마의 통치권에서 해방시킬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하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그 어머니가 부탁드렸잖아요. 하나는 우리 아들을 우쪽에 세워주시고 하나는 좌측에 세워주셔서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옵나이다. 부탁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면서 입이 열려졌어요. 뭡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도의 입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기도 중에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방언이. 성령님 의지하면서 기도하세요. 처음에 초신자들은 대표 기도할 때 써서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하면은 미리 기도로 열심히 준비하고 성령님, 제가 오늘 대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제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성령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 내용을 공부를 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그다음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웃을 위해서 도구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마지막 마쳐야 돼요. 들쭉날쭉 자기 무슨 예수 믿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표 기도를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예수 믿는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이것은 혼자가 개인 기도할 때 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할 때는 모든 공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거. 그 어떤 기도의 제목이나 그리고 설교자를 위해서 하고 간단하게 마치는 거. 초대교회 120문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 근데요,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이제 다음날 십자가를 치셔야 돼요.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 던질 만큼 떨어져 있는 그 거리에서 조금 기도하가 다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웠어요. 야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일어나라. 예. 아유, 오늘 피곤해서 예수님 좀 따라다녔더니요, 이렇게 갈릴리에서 베세다 광야까지 좀 따라다녔더니 피곤해가지고요. 예수님이 또 가서 기도하는데 또 자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야고보, 요한아, 일어나라. 예, 알았어요. 그러다가 또 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 번째 오더만, 그래, 얼마나 피곤하여 있느냐, 마음은 오히려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보니까요, 열심히 복음 전하지요. 두려웠어도 넘어지지 않죠.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입이 열려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분을 앉아있어도 20분을 앉아있어도 기도할 제목들이 술술술술술 샘물 터지듯이 막 나와야 돼요. 한 2, 3분 해놓고 할 것이 없네요, 주님. 주여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기시고, 나오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 저 혼자 왔는 것도 감사히 여기시고. 여러분, 기도의 문을 하나님 앞에 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아니면 주기도문을 외우세요. 주기도문을 한번 외울 때마다 손가락 세고 그 다음에 또 세고 그 다음에 이제 피고. 주기도문 속에 다 우리 기도의 내용들이 있으니까 주기도문이라도 외우세요. 사무엘은 기도 중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부르심에 순종을 했어요. 어느 때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기도할 때 듣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한나도 기도할 때, 그래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느냐, 저에게 아들을 하나 주세요. 구처로 들어온 브린나가 말이죠, 제가 본처인데 저를 무시하고 말이죠, 이제는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저를 눈치하고 말이죠, 눈칫밥도 주고 그래요. 내 신랑을 뺏어갔어요. 저에게 아들 좀 주세요. 아들 좀 주세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도의 입술이 열려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의 입술이 열려져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입은 귀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철저히. 일본 애들이 2차 대전에 이 동남아시아에다가 우리나라에 많은 피해를 끼쳤잖아요. 그 6.25 그 일제 때 뭡니까? 휴전할 때 전범으로 이제 하고 거기 사람들을 이제 사형시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야스쿠니 참 거기에 가서 묻혀 있어요. 근데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웠다고 가서 참배를 하잖아요, 아베 총리가.
근데 이제 일본에 훌륭한 소설가가 있어요. 상처를 입은 나라에서 고만할 때까지 잘못을 고해야 된다. 이것이 피해를 끼친 나라의 도리다.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작가의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독일의 총리가 프랑스에 가서, 폴란드에 가서 그 아이슈비츠 수용소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여러 나라들이 그래 괜찮습니다. 이제는 같이 합시다. 보상을 해주고 그 나라에다 학교를 세워주고 배상을 해주고 그 병든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독일에서 돈을 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하면서 그나마 조금 이제 하는데도 감동을 입잖아요. 회개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만 해서는 회개가 아니에요. 전략상으로 어느 정치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바이며 무엇은 돌아서는 똑같으면 그것은 절대로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반성이 아니에요. 요나의 전도를 받고 니느웨 사람들이 짐승에서부터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금식을 3일 동안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그때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을 니베베라고 하는데요, 멸망시키려다가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어요. 하나님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잘못을 잘했냐 못했냐 따지지 전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잖아요. 화 있을 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해칠한 무덤 같으니 그러면서 어느 때는 예수님께서 막 심한 말도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까지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도 욕했더니 욕. 예수님의 본심은 뭐예요? 너희들 회개하고 새 사람 입어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감사의 입이 여러분에게서 열려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신의 입은 항상 원망 불평이에요. 그러나 신령한 입은 항상 감사와 찬송이 넘칩니다. 조금만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입으로 감사가 끊이지 아니에요. 찬송 없는 성도는 소망 없는 신앙을 갖고 있기에 입에서 원망과 불평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욥을 보세요. 다 잃었어요.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였대요. 감사하였대요. 그가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찬송은 속죄함을 받은 성도가 주 안에서 마음으로 드리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미의 제사. 여러분 모이면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모이면 찬송하시고 회한 모임을 할 때도 찬송하시고 혼자 운전할 때도 적적해요. 자연을 보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다윗의 찬송은 사울의 번뇌케 하는 악기를 물러가기도 했습니다. 박자, 음정 안 틀리고 하면 너무나 좋죠. 네? 그런데 여러분 찬송 그 자체가 곡조에 있는 기도예요. 곡조에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전국 노래자랑 보잖아요. 그러면은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마지못해 그 고비를 넘기면서 심사위원들이 총을 치려고 하다가 하면 또 가까스로 넘어가. 그럼 거기에 또 송해가 한 구절을 해주면서 또 가까스로 막 그 고개를 넘어가요. 여러분 잘한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음정을 틀리고 박자가 틀려도 인생은 내 박자.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괴로운 그 내용을 그대로 찬송으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은 성도의 입술의 열매예요. 입술의 열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 야고보서 기자는 거잖아요. 한 입으로 어찌 저주하는 쓴말을 낼 수 있고 한 입으로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을 낼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를 찬송하는 입술을 내야 돼요. 항상. 그게 신령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음에 세 번째로 5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이제 영의 귀가 열려졌습니다. 5절을 봅니다. 말할 때 호련히 구름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 얘기하는 그 소리를 이제 들었어요. 영의 귀가 열려진 거예요. 영의 귀가. 다른 제자들은 천둥치는 소리로 들릴 때 새 제자는 주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엘리 제사장은 듣지 못했어요. 저를 부르셨나요?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어요. 제사장님 저 불렀어요? 아니 또 이제 기도하고 앉아서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 제사장님 저 불렀어요? 아니다. 이제 세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 불러니까 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는가 보다. 그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라. 여러분 제사장이 되어서도 영의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이게 사람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를 몰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환경의 소리를 못 들어요. 사람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못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들었어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출발을 시작을 했어요. 그 롯과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목자 때문에 이제 양들로 인하여서 목자들 간에 서로 다투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은 영의 귀가 열려졌어요. 영의 눈이 열려졌어요. 아, 이곳은 지금 빈약하지만은 이곳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환경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반드시 좋게 하실 거야. 너랑 나랑 다투지 말자. 네가 우하면 내가 차하고 내가 차하면 네가 우하라. 그래서 양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덴 동산 같고 애국과 같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조카 롯이 선택하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쪽박 차고 나오지 않죠.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말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오늘 확인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와라.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나사로가 뚜벅뚜벅 그 이제 동인 붕대를 풀고서 나오는 거예요. 병든 자가 일어나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다. 이 딸이 자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가서 막 슬퍼하고 울고 해당장에 아마 애동딸일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하면서 그 이제 상여에다가 관에다가 손을 놓고 이제 일어나라. 상여 메고 가는 그 관에서 그 딸이 살아서 아빠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 나오는 거예요. 병든 자가 일어나는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강단에서 들려질 때에 여러분의 심령의 귀가 영의 귀가 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저런 말을 이 시대에 나에게 하실까? 왜 오늘 저 말씀이 나에게 하실까? 누가 찔러서 이 얘기하시는가 목사님이?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왜 말을 해도 목사님은 말을 하지 않느냐고. 기도하다가 감동되면 한마디씩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누구
직접적으로 쏘아대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 뜻이 있어서 선포하게 하면 아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들으시면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마음이 열려졌어요.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24장 43절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제 예수님도 죽어서 그동안 믿고 따랐는데 이제 죽었다네, 시리에 빠져가지고 축 처져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와가지고 성경을 펴주시면서 이사야서를 펴주면서 말씀을 해석해 주는데 보니까 영이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보니까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네.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공경할 때 마음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루디아가 바울 사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었을 때 마음 문이 열리자 자기 처소로 예수님을 이제 바울 사도를 모셔와가지고 이곳에서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사람들을 모아놓겠습니다. 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배우면서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기도처를 내놓을 테니까 교회를 세웁시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빌립보 교회. 마음문이 열려지니까 자기 집을 기도처로 내놓고 교회로 세워졌어요. 마음문이 열린 사마리아 성에는 새 변화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떤 사람의 마음을 기뻐하십니까? 오픈된 마음, 넓은 마음의 소유자, 옹졸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해결하지 않고 여러 소리의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다양화를 하면서 마음을 활짝 열어놓은 사람이 이것저것 다 배우는 거예요. 닫혀놓고 자기 생각만 주관하고 나가면 절대로 다른 사람의 이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제 프랑스에서 미국에서 야 우리랑 조약하자. 야 우리가 좋은 물건 너희네들에게 팔 테니까 그리고 개발시켜 줄 테니까 문 좀 열어라. 굳게 닫혔어요. 세국 전체. 그만큼 우리나라가 늦어졌어요. 일본은 빨리 열어가지고 메이지 유신을 해가지고 그 문물 제도도 받아들이고 또 애국 그 제도도 받아들이고 하면서 시장 경제를 시키고 하면서 영어도 받아들이고 하면서 했는데 우리나라는 굳게 닫혀놓는 거예요. 그만큼 30년 지금 늦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간격이 줄어들지를 않아요. 줄어들지를 않아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눈이 열려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입이 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찬송, 마음문의 문이 열려져서 주님의 뜻을 잘 불변하고 이제 영적으로 성숙되어져서 건강한 신앙생활 하면서도 병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굳게 잡고 세파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좌우로 치우쳐지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문, 감사의 문, 찬송의 문,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적 부흥도 이루고 심령의 부흥도 이루고 교회 부흥도 이루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